자, 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곧 내가 곧 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완전히 죄 친화적인 존재가 되어서요.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전 인격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요인은 상황, 환경, 조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와 하나가 된 나의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죄와 완전한 하나, 죄 곧 나 곧 죄.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곧 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라고 제목을 바꿔도 무방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정서로는 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너도 나도 너무도 쉽게 죄를 짓는 세상이기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성도들조차도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성경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는 하루에도 다양한 스케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또한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새로운 일정과 스케줄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정해진 공통 스케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스케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죽음은 도리어 심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엔 반드시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이 왜 나를 심판하세요? 저는 싫어요. 거부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나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과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 없이 대강 넘어가는 죄는 결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어린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께 혼날 만한 죄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안 그런 척 숨기려 하거나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티가 잘 나죠. 거의 여지없이 들키고 혼납니다. 본인은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할 텐데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부모님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되면 정말 티가 안 나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러다 잡혀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들키지 않고 들켜도 오랫동안 도망치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조금도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에 그분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간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자살해도 도망을 못 갑니다. 죽어서 눈 떠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디에도 숨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과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좀 더 와닿으실 텐데요.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과 정말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꼭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요. 자,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면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죄에 대해 대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은 소설이나 사람이 지어낸 허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 기록되고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른 책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심판받아서 말씀대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흔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인상이 좀 험악해 보이거나 위협적인 문신을 한 사람을 흔히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언급하시고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기록된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단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49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에 대한 정말 생생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과장하지도 않으시고요. 자,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48절의 표현을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더기를 특별히 언급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옥에는 아마 구더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구더기를 애완견처럼 좋아하신다면 지옥에 가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시다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뜨거운 불도 좋고 구더기도 좋고 너무 다 좋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면요, 다시 못 나온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다시는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지옥에서의 큰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시니 구더기보다 더 질긴 생명인 사람도 당연히 안 죽을 겁니다. 영원히요. 불 가운데에서. 제가 예전에 군복무 중일 때 어떤 섬에 파견 근무를 가기 위해서요, 빠른 속도로 운항하는 배 안에
약 2시간 30분 정도 동안 탑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배멀미로 인해 제 체감상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어요. 배에 타고 배가 운항을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배가 생각보다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놀이기구에 타서 멀미를 느꼈다면 놀이기구 운행 시간이 끝나면 고통도 끝날 것입니다. 차멀미를 느꼈다면 중간에 세워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배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섬에 세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속도를 줄여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자, 계속 놀이기구처럼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멀미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괴로움 가운데 쓰러져서 그대로 고통 가운데 놓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아직도 2시간가량 심각한 고통을 계속 더 느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분도 버티기 어려웠는데 말입니다. 2시간이 거의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그땐 요나처럼 배 안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요,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며 간신히 고통의 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문제는 지옥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한 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이 잠깐 뜨거운 것을 모르고 만지면 어떻게 되죠? 아, 뜨거워 하면 손을 바로 떼죠. 자, 그런데 지옥은 불을 계속 온몸으로 느끼고 만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 뜨거워하고 어디 다른 데로 피할 곳도 없고 사방이 다 불입니다. 놀이기구처럼 운행 종료 예정 시간도 없고요. 버스나 배처럼 정해진 목적지나 끝나는 시간도 없고요. 그냥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히.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여서요, 영혼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려울 텐데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1년을 보내고 10년, 100년, 500년을 지나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도 1000살쯤 됐겠죠? 지옥 나이로요. 이제는 혹시 안 꺼내주나? 신낫 같은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자, 1000년이 흘러도 늘 본격적으로 고통이 시작되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문장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만큼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공간으로 지옥만 만드셨다면 정말 잔인하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세 번째는 절대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 모두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만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음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는데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매우 넓으셔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거라는 생각은 큰 속임과 착각입니다.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앞에 분명한 단서를 붙이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즉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죄 짓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 짓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채로 교회 출석만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천국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상상 속의 천국을 믿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죄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자, 그런데 잠깐도 아니고 왜 매일 분노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가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죄들 중에 못 보고 모르고 계시는 죄가 있을까요? 흉악한 죄에 대해 죄인인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뉴스를 통해 죄를 아시게 되는 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다 보고 아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흉악한 죄인에게 형량이 너무 적게 선고되는 것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판사가 별로 분노하지 않고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선고를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뉴스에는 이런 댓글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판사의 가족에게 저런 나쁜 죄를 저질러도 저런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하심에 걸맞은 형량을 죄인들에게 선고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어서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스럽게 죄에 대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쌓고 계십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마음껏 지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에게 벌을 안 주시고 뭐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땐 방금 읽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는 내 위에 그런 진노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느낌으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응으로 심판하시고 지옥을 만드셨으며 천국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 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